우리 한국의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정확한 사용법이 불분명하게 사용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은혜라고 하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좀 약간 대중이 없다라는 게 느껴져요. 어쩔 때는요, 찬양하다가 우리 마음에 좀 감동이 오고 또 눈물이 나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좀 또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면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게 되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또 뭐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혹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쓰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릴 적에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선생님께 이제 제가 중고등학생 때? 아마 한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은혜가 뭘까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세요? 선생님이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모르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기는 하시지만 정작 본인도 은혜를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뭔데 우리는 자꾸만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두 번째,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호의.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바로 은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걸까요? 사실 저는 이제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쓸까?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있거나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 이거 되게 습관적으로 우리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담긴 고백일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는 20년, 30년 내내 써왔던 말이니까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이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장 말씀을 살펴보다가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서 또 성자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에서 함께 합력하여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성부께서 예정하시고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치시는 것이죠. 그 와중에 7절 말씀을 보면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루는 2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때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말을 잘 분석해 보면요,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내가 믿는다라는 것 하나가 일종의 뭐가 되는 걸까요?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았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아무리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문을 열고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시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과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8절 말씀은요, 분명히 은혜에 의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력한 우리에게,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믿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행위고 이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뭔가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었습니다. 제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죠. 제가 안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예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구원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표현을 종종 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에게 던져진 그 튜브, 구명 튜브라든지 밧줄을 붙잡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잘 생각해보면 물에 빠진 사람이 튜브나 밧줄을 붙잡아야 살잖아요. 그렇죠?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붙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붙잡거든요. 근데 만일에 죽은 사람은 어떡할까요? 이미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그런 사람은 그걸 잡을 수 있을까요? 결코 잡을 수가 없겠죠. 1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해요.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신 건가요?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누가 주신 걸까요?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잡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전도를 할 때에 그 대상에게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게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해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맛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고 그 어떤 능력도 없는 철저한 무능력한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은 거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강제로 지배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냥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저항할 수도 없어요. 저항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으니까 그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며 그것은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그냥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이것은 어린 아이나 아무리 탁월한 일을 했던 성자라 할지라도,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냥 단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이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만일에 그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상 그 믿음은 내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풍성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에 걸쳐서 사용합니다. 4절을 보면 풍성한 긍휼, 큰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5절에서 7절을 보면 자비하심과 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이 있으시고 긍휼하시고 은혜가 있으시고 이게 아니라 풍성하고 큰, 지극히 풍성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요,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예요. 우리의 그 죄인으로서 죽어 있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요, 너무나 지극히 풍성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 죄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지극히 풍성한 은혜, 그것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면 이게 와닿는 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시지 않으면 안 됐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그렇게 풍성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이요, 봤더니요, 자기는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으면 나에게 그 은혜가 나에게 안 왔지 않을까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셔서 내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만큼 악한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또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가를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나, 그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의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개념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믿음, 이 행위조차도,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흐르는 물결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논리적으로 살펴보자면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크신 은총을,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어서 어떤 선도 행하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그런 무능력한 우리에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그 악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던 우리 진노의 대상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면서도 무덤덤한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알지만 나도 내가 안 믿었으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내 자리가 커져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에 더불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면 또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또 뭔가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실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반대편에 서 있게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기쁘게 터져 나와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만족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찾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면 사업도 성공하게 해주셔야 되고, 뭔가 일들이 잘 풀리게 해주셔야 되고, 어려움이 없게 해주셔야 되고.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최근에 어느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러 가셨는데요. 보니까 그 앞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이제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철저한 기복주의 신앙에 물들어서 그냥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은 마치 기도라고 하는 돈을 투입해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자판기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첫 번째 주일 설교 때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제대로 믿고 사업 망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류의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등에 식은땀이 쭉 나시더래요. 성도들의 표정이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으로 괜찮으세요? 예수님만 계시면 좀 안 돼도 좀 괴롭고 좀 아프더라도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아멘. 진정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은혜를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나 그 안에서 하는 어떤 섬김이나 어떤 활동들이나, 그리고 야, 예수님 믿더니 성공했네, 복 받았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니라 마치 옛사람 그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전처럼 믿지 않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불만족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과 싸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싸우면서 이겨나가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주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 그래도 그 크신 은혜에 의해서 제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나가서 또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 생각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 쉽게 흔들릴 거예요.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또 필요하다면 너무 쉽게 신앙의 노선을 갈아타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 사역자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특히 공부 잘하는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현상이 많다라고 그래요. 부모님들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자녀들을 교회에서 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키우긴 했지만,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주일날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학원 가서 공부해. 교회 나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께서 너 지난번에 성적 얼마 나왔어? 너 빨리 학원 가서 공부해. 아이들이 신앙이 계속 떠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처를 받느냐? 부모님에게. 과연 신앙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인가? 우리 부모님 한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이었나? 저도 비슷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토요일마다 저녁 6시에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기도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 간단한 조직 신학 같은 것도 하고요. 구원론 같은 그런 것도 그 외에 이제 성경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루에 토요일마다 2시간씩 혹은 또 길게 되면 3시간씩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 가운데 고3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수능을 잘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잘 쳤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친구는 연세대에 장학금을 타고 들어갔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그것을 자꾸만 좀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경 공부를 해도 연세대 들어갑니다. 또 어떤 친구는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참석해서 성경 공부는 못 나왔지만 서울대에 또 들어갔어요. 주일날 그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와도 서울대 들어갑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스스로 갑자기 어느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이 은혜로운 자리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작 내가 추천할 수 있는 말이 애들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정도 말밖에 내가 못하는 사람인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믿음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야, 그게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자기들과 똑같아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수준에 있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들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 것이었나,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지금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별로 바뀐 것 없네,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믿었더니 진짜 세상이 바뀌네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능히 담대하게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이 진실로 은혜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고 또 받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런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그 풍성한 호의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계실 뿐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에 신령한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 참된 승리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격도 없고 무능력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